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주 굳건하고 또 대단한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죠. 이야기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이야기를 들으면 저런 것 같고 또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틀리고 아침에 가졌던 마음하고 저녁에 또 그 마음이 틀리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도 동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런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처음에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죠. 사실 그 당시 애굽에서 뱀은 신성한 동물입니다.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모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이 권세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것을 보고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완악해졌죠. 그 다음에는 이 나일강 모든 물을 치게 하셔서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만약 물이 없으면 그 사막과 같은 이 중동 고대 지역에 있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물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나 문명이 발전하고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고 여러 자기들의 지금까지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 물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물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사건을 보고도 바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도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구리를, 모든 물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시고 또 땅에 띠들을 치니 이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가도 나중에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의 입장에서 내가 이 정도 겪으면은 하나님이 바뀌든지 변하든지 할 거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꼬집이려 생각보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고 또 이번에도 메시지를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애굽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하나님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어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또 사명의 길로 이렇게 가라고 하시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요나는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요나 생각에 자기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손을 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다시스로 향하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어지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히게 되어져서 3일 밤낮 그곳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죠. 이 땅으로 무트로 나온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찾아가셨죠. 바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이렇게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 진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진리와 같이 온전한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주신 재앙이 무엇입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너와 너의 신하와 내 집과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집들에 파리떼가 오게 해서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는 누구를 보내줍니까? 정규군을 보내는 거예요. 정규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전쟁하기에 앞서서 군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군대를 모으고 또 군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음식이나 또 무기나 또 전략을 짜고 준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전쟁을 한 2달 만에 끝낸다, 3달 만에 끝낸다, 우리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여러 가지 판세를 짜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대항해서 바로를 대항해서 싸우실 때에 정규군을 모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계획을 짜지도 않으셨어요. 음식이나 여러 가지 군비나 여러 가지 무기를 이렇게 동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파리떼를 보낸 거예요. 파리떼.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땅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바로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정규군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상쾌 생각하는 파리떼만 보내도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파리 한두 마리만 들어와도 얼마나 성가십니까? 우리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데나 여러분 우리 집에나 파리떼 한 서너 마리 들어오면 얼마나 정신없는지 몰라요. 파리 잡는다고 식사할 때 특히 밥 먹을 때 파리가 여러분 밥에 올라가 보세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반찬을 떴는데 파리가 이것도 달라붙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파리떼가 무수하게 이 애굽 땅 가운데 바로 왕과 그 신하와 백성과 그 모든 집 가운데 가득하게 이 파리떼가 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메뚜기 떼뿐만 아니라 나비 떼가 하늘을 가득 덮은 거예요. 네.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만 가득 덮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름이 하늘을 가린 것처럼 새까맣게 그런 곤충들이 하늘을 덮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파리떼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게 그 애국 온 땅을 다 덮고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런 파리, 그런 약한 파리가 아니라 이 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그런 파리는 쇠파리, 눈에도 들어오면 눈에 알을 낳고 또 눈을 파먹기도 하고 얼마나 또 귀찮고 얼마나 또 이게 병, 여러 가지 질병을 퍼뜨리는지 몰라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온몸에 온 사방에 덮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작은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하찮게 생각하는 그 미물, 미미한 그런 곤충, 해충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미미한 생물까지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하고 큰 일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행하시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모세를 통해서 파리 재앙을 내리시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은 이렇게 제외하고 애굽 땅에 이렇게 파리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어지고 또 개구리, 또 이 재앙의 경우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겪지 않습니까? 이 불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겪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려움을 겪도록 허용하셨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되어지는 모든 사건, 그 재앙이 무엇과 관계되어졌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고난에 제외시키고 무조건 어려운 힘든 일들을 열애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불안과 같은 어려운 경제 위기 가운데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어려워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죠.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런 고난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마음이 굳어지고 각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지만 믿는 자들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이 모든 상황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안 되고 어려울 때도 상황이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해서도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와 같은 알곡으로 정금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은 내가 제외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특별하게 믿는 자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다른 사람들은 받지만 믿는 자들은 이렇게 품어주시고 열애시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재앙 가운데 바로는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뭐를 합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좋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광야로 가지 말고, 광야로 가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땅에서, 여기 애국 땅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악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와 타협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좋다. 그러나 너희의 생활은 변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생각은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지금까지 너희의 삶이나 생활은 흐트러 놓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악한 사단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지금까지 욕심으로 살아오고 너 세상 가운데 다 주인이라는 사실, 그 가치관은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윤리관은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광야로 가되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심어주는 것이죠. 대강대강 하라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걸로 만족하지, 수요일이든 새벽 예배, 야, 너무 힘들지 않느냐.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타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듯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변화되어 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 광야로 가되 그냥 멀리 가지 말라는 것 무엇입니까? 여전히 너의 주인은 애굽 땅이고 바로라는 사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바로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포기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탐욕과 욕망과 성공을 향한 그런 마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다스리고 우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분명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변화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를 향해서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여유 있고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너희 애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그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목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그들이 보면은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애국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했던 양이나 소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만약에 애국 사람들이 보았다면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애국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을 던지고 핍박을 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집하지도 않았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바로 왕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 그들의 그런 마음들, 그들의 형편들을 이유로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바로가 이렇게 여유 있게 또 지혜롭게 대답을 잘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권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떨 때 우리가 믿음의 확신, 믿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여유와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여유와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동일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여서 그 파리떼들이 사라지도록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상황이 종료되어지니 이 바로의 마음이 동일하게 또 강팍하게 되어져서 그는 그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 고난 가운데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더 큰 확신 가운데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사건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저들을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사건과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 가운데 역경과 힘든 일들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품에 품으시는 귀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땅을 놓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